오늘 사랑부에서 여기 가까운데 불광천이 있죠. 벚꽃놀이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조금 그래서 좀 피곤한데요. 그래서 좀 땀도 많이 나고, 근데 기분만은 너무 좋습니다. 이- 뭐 벚꽃놀이 가서 뭐 특별히 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그냥 손잡고 활짝 핀, 어제 비가 내렸는데도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더 지기 전에 한번 가시길 권해드리고요. 함께 손잡고 거닐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이 마음 안에서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료하고 무료하죠. 또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일상을 흘러보냅니다. 때로는 마치 전쟁터에서 지내는 것처럼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지낼 때도 있지만, 때론 이렇게 소소하지만 아주 큰 기쁨을 주는 일들이 예기치 않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전철에서 은퇴 권사님 두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제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두 분 다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두 분 권사님께서 전철표가 무료라서 이렇게 두 분이서 종전 전철을 이용해서 나들이 가신다고 했습니다. 손에는 오렌지를 담은 봉투를 들고 계셨는데, 지금 웃으신 분이 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아름다운 두 분이십니다. 저에게 오렌지 두 개를 건네주셨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나오니 그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와 달리 하늘이 무척 맑았습니다. 저는 오렌지를 손에 들고 권사님과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헤어질 쯤에 권사님께서 제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쓱 여시더니 오렌지를 또 듬뿍 넣어주셨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우리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앞 오르막길이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관리 집사님, 또 교육자분들께 권사님께서 주시는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건네드렸어요. 그분들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떠올랐던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덕분에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 아내랑 장을 보러 갈 때 과일을 샀다 하면 자꾸 이상하게 오렌지에 손을 가게 됩니다. 오렌지를 먹을 때마다 제가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이렇게 일상 속의 기쁨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일상 속의 고통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3년 전이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합니다. 실종자 9명을 포함해서 300여 명이 생명을 잃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요. 그 학생들은 그저 일상적으로 가던 수학여행 중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겠습니까? 자녀들을 배웅했던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유가족들에게 4월은 벚꽃의 계절이 아닌 죽음과 상실의 계절일 것입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이런 큰 불행이건 작은 불행이건 경험을 하지요.
이런 일상 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구유에 누이셨죠. 공생의 전까지 우리처럼 가족 안에서 또 일터에서 일상생활을 하십니다. 공생애 때도 결코 사람들의 일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결혼잔치에, 때로는 장례 현장에, 산 위에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때로는 많은 무리들 속에, 때로는 홀로,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병든 자와 함께, 그분은 일상의 현장 속 깊이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었습니다. 12제자와의 관계는 어떠하셨습니까? 철저히 그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일상과 관련된 비유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인 십자가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처형당하던 죄수들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많으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의 일상에는 시간이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상의 시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낮, 밤, 저녁, 아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 한 달, 1년, 하나님께서 시간이란 일상의 중요한 요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일상을 누려야 할 공간이 필요하죠.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갖 것들과 온갖 생물들로 그 공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신 우리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곳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을 마련하신 후에 그곳으로 사람을 이끄십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일상을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일상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지요.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사람의 일상이 깨집니다. 가정이 깨져요. 노동이 깨집니다. 무엇보다도 일상 중에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언제까지요? 영원히.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 복음의 정수들을 마치 장대한 대하 드라마처럼 펼쳐 보이신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렇게 권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으로 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은혜로 너희에게 첫 번째 순위로 권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물입니다. 레위기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제물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졌다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심에 십자가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일상 속에서. 사실 우리 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죠. 우리의 몸과 일상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시편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긴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육신까지도 함께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골치 아픈 일들, 오늘도 또 맞닥뜨려야 하는 그 지긋지긋한 나의 대적자들. 그러나 이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전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하루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나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 골치 아픈 일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섭리로 이루실지 기대가 되는 거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실지, 아니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련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사뭇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일주일 동안 치열한 일상을 겨우겨우 견뎌냅니다. 주일에 일상에 지친 몸을 끌고 와 예배를 통해 내가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찬양이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 나죠. 인터넷 설교를 뒤적거립니다.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견뎌내야 할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나를 충족시킬 예배를 바라게 되는 거죠. 내가 일상 속에서 십자가에 동참하면 예배가 어떻게 변할까요? 나의 하루가 아닌 우리 주님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로 기쁨이 넘쳐납니다. 날마다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얼마나 또 큰지요. 이렇게 평일을 지내다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교회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드디어 주일 예배 시간이 오면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저 감사만이 터져나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지요. 더 큰 은혜를 받고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먼저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면 반드시 향이 퍼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드려지심에 십자가에 동참하면 나의 몸, 나의 일상만이 변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면 우리의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낸다는 말씀이죠. 우리 몸이 가는 그곳, 그때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